이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요거 그때 말씀을 못 드렸더라고요. 부활절날 이거 우리 이정현 권사님께서 헌화하신 건데 그것도 말씀 못 드렸고 감사하다고. 원래 오늘 또 저 권옥희 권사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못 오셨네요. 이게 참 오는 게 힘들어요. 몸이 힘들면 참 마음으로는 꼭 오겠다 그러셨는데 못 오셨어요. 그만큼 참 건강하셔야지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송기훈 집사님도 지금 우리 그 교회 카톡방에 있듯이 신호 정차 중에 그만 뒤에서 그 사다리 큰 차가 확 막아서, 어휴, 그 사진 보셨잖아요. 아유,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저는 대뜸 하나님께 감사가 확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쳐서 목이랑 허리랑 아마 곳곳이 안 좋으실 거예요.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저 예전에 왜 그 이지선 자매 얼굴 왜 다 불에 탄 그 자매가 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차는 막 불이 나서 막 난리가 난 거고, 우리 송기훈 집사님은 또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생명 지켜주셔서 감사가 먼저 탁 나오더라고요. 안타까움보다도 뭐 그 뒤에는 이제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자생 한방병원에 지금 입원하셨어요. 제가 탄천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요. 매일 1시간씩 요즘에 봄이 되었다고 이 권사님들, 각 교회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조금 요즘엔 큰 전단지 안 줘요. 요 손바닥보다 더 작은 거, 제가 안 갖고 나왔네요. 여기에다가 그 사탕 같은 거 2개 놓고 뭐 조그만 교회 포기하는 이런 거 갖다 놓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주셔요. 요즘 봄이 됐다고. 또 제가 또 다닌다는 그 아름다운 교회인가는 수요일 날 무료 카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우리 교회도 건축하면은 그런 거 이제 카페가 생기잖아요. 또 카페는 작아도 다 같이 그 1층에 식당이랑 뭐 공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야, 이걸 예쁘게 꾸며서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거기 어떻게 하나 이렇게 가봤더니 아주 메뉴도 간단해. 차 2개, 그다음에 커피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거운 거, 뜨아 이렇게 해가지고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우리 지금 전도를 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거예요. 딱 교회 개척하자마자 이제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뭐 온갖 일을 이제 열심히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 찬양 예배도 이렇게 준비를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난 우리 금요일 날, 지난주에 벌써 청년 찬양 예배가 이제 아주 매끄러워졌어요. 아주 매끄러워졌고 은혜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면 할수록, 하면 할수록 이게 참 우리 준비되어 있어 하나님께 또 많이 더 부어주신다는 것을 또 깨달을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지난 우리 화요일 새벽에 나눈 말씀인데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이제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14절 보시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탕도 주고 뭐 무료 카페도 하고 그건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듣도록 사람들의 마음밭을 아주 예쁘게 일구는 과정이에요. 대뜸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잘났다 다 도망가죠. 다 도망가고 막 싫어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너랍이라 그 다 도망가 버려요. 그렇게 하기 전에, 그런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기 전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상처받는 사람들의 마음밭을 잘 일구는 작업이 먼저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문이 열리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전하는 것, 그것을 이제 씨 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면 그 사람이 딱 받아듣고 아멘 하느냐? 아니래요. 예수님도 그거 너무 잘 알아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저는 믿지 않았잖아요. 저는 오랫동안 믿지 않았어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불교도 믿었다가 유교주 다 그렇잖아요. 유교 집안이었죠.
그래서 저는 유교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조상신도 안 믿었어요. 가서 넙죽넙죽 절은 하는데, 어른들이 하라니까 절을 하는데 하나님도 안 믿고 무슨 영적인 그런 어떤 존재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천국도 지옥도 없고 제가 죄인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저는 세상에 제일 착한 사람이고 제일 의로운 사람이고 제일 잘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갖 정치, 우리 그렇잖아요. 이쪽인 사람 저쪽에 비판하고 저쪽에 저쪽 비판하죠. 전 다 비판했어요. 이놈도 잘못 저놈도 잘못. 야,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렇게 세상에 죄덩어리가 많고 죄인들이 이렇게 많냐.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고. 참 얼마나 잘났는지요. 하나님 있는데도 여전히 잘난 사람들 많아요. 저도 늘 돌았으면 제 잘난 맛에 살고 돌았으면 제가 교만하고 참 누차 말씀드리지만 겸손, 용서, 사랑 이런 건 우리에게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는 거지 절대로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여기 교회 왔으니까 죄인이네 하지만 딱 돌아서 네가 죄인지 내가 죄인이야. 그게 바로 스스로 잘난 사람, 스스로 착한 사람,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능력 있다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곧 길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들에게 좋은 하나님 말씀 전해도 사탄이 금방 와가지고 다 뺏어가 버려요. 아무리 막 그 마음밭을 일구고 온갖 반찬 따주고 아무리 헌신해도 안 믿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사람. 자, 이제 16절, 17절부터는 이제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예 말씀을 다 거부해 버리는 사람인 반면에 돌밭과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즉각 수용을 해요. 교회 옵시다 하면 그래 가자.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 교육도 뭐 세례 교육 받지 뭐가 어려운가? 세례 받아요. 넙죽넙죽. 그리고 아멘도 잘 따라하고요. 찬양도 잘해요. 그런데 얼마 후면 교회 보이질 않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이 왔다 갔어요. 얼마 후에 교회가 보이지 않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교회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뭐 교회 차 타고 가는데 교인들이 막 누구 서로 비난이나 했다고 막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 나는 그 교회 가기 싫다고. 온갖 핑계를 다 목사님 설교가 뭐 은혜가 안 된다고 또 누가 그 교회 가지 말라 온갖 얘기를 다 해요. 그러다가 또 그 사람 소식이 어딘가 또 들려요. 다른 교회를 다닌다는 거야. 다른 교회 가서도 좀 신앙생활 정착했는데 아니요. 거기도 또 얼마 못 있다가 또 나오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러다가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뭐 하나님의 교회를 갔네. 신천지 교회를 가서 다 패가 망신했네. 그런 소리가 또 뒤에 또 들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마음이 돌밭과 같은 사람. 왜 이리 살까? 1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뿌리라는 건요. 뿌리가 어떻게 생겨? 씨가 딱 심으면 농사 지으신 분들 많이 있으시니까요. 씨가 있으면 먼저 밑에도 꼬불꼬불 뿌리 같은 게 나오고 위로는 이제 싹이 올라가고 그래야 되잖아. 즉 씨가 요 새순이든 뿌리든 단단한 껍질을 뚫고 나가야 돼요. 처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땅속에 뿌리를 막으려면 얼마나 낯선 환경이 얼마나 억세요. 그거를 뚫고 들어가야지 뿌리가 생기고 순이 돋고 나중에 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 안팎의 고난과 시련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늘 좋은 게 좋은 대로 살아왔던 사람, 편안한 사람, 이런 사람은 마음이 돌밭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즉시 얼싸구나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져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 그리고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18절, 19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씨가 가시떨기, 즉 가시나무가 심겨진 곳에 뿌려졌다. 오, 뿌리가 돋고요, 새순이 나요. 그리고 성장해요. 근데 문제는 꽃이 날똥말똥, 꽃도 시들시들한데 그 시들시들한 꽃에 열매가 피나요. 열매가 피지 않지요. 그래서 농부들이 왜 잡초를 제거하듯이 원래는 이 가시떨기나 가시나무 다 제거하잖아요. 원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교회에 나와서 세례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에요. 우리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태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시고 복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는 것.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목적이 다르다는 데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면 부자 되려고, 건강하려고, 또 뭐 평안한 삶, 만사형통한 삶을 살려고. 그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낼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구약 성경 요즘에 우리 그 민수기, 우리 2주에 읽을 성경말 주보에 있는 거 계속 민수기 쭉 읽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이 한편에 늘 있고요. 반대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난 수요 예배 때 나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에서 선택한 아주 이름 있는 지휘관들, 각 지파에서 선정한, 임명한 250명의 지휘관들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만 잘났냐? 우리도 잘났다 하면서 반기를 들고 일어나요. 구약 성경은요, 내내 한번 보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편에 있는 소수의 사람과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우상을 숭배해요.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겨요.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또 다른 쪽에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있고 그 이방 나라를 추종하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왜 우상을 추종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출애굽한 이후에 민수기도 계속 나오는 게요. 뭐 바알과 아세라가 이제 막 등장을 해요. 또 금송아지를, 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한 하나님이다. 막 신나게 막 춤을 추잖아요. 왜 이럽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걸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젖과 꿀이. 그래, 애굽에서 우리 노예로 살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요. 이 곧 광야에서도 왜 우리를 목마르게 하시는 거야? 왜 우리에게 맛있는 걸 안 주는 거야? 왜 우리를 따뜻한 곳에, 아니 얼른 빨리 고속도로처럼 쫙 해서 약속했다는 걸 왜 보내시지 않고 왜 이렇게 이방인들이 침략을 하고 왜 우리를 목마르게 하시는 거야?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보니까 이방인들은 잘 살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권력자들 엄청 잘 살는데 재벌들 저 사람들은 왜 저랬지? 부처님 있는데 막 손에 왕자 생기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만신을 섬긴대. 그래? 그럼 나도 그러면은 만사형통한 삶을 살까? 그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립니까? 그래서 흔들리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잘 믿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왔는데
왜 나는 광야에서 이 고생을 하느냐고요. 우리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건강하게 평탄하게 사는 삶을 복된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럴 능력이 분명히 있으신 분인데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우상을 자꾸만 키우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지만 우리는 뭐 믿어요? 재물을 믿어요. 권세가 우리 교회 지을 때도 뭐 그렇잖아요. 좀 뭐 국회의원이나 누구나 좀 해가지고 좀 어떻게든지 우린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인인데 백을 사랑하고 권세를 사랑하고 재물을 기웃기웃거리더라. 오늘 말씀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저는 화요일날 KBS에서 방영하는 이웃집 찰스라는 걸 참 즐겨 시청하는데 지난주에는 4살이 많은 한국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성실하게 사는 46살의 인도 남자 람아지가 등장을 했어요. 딸의 생일날 아내가 미역국을 차려주니까 그거 먹으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20살 때 한국으로 미리국 하는 그 화물칸 그 컨테이너 박스에 몰래 숨어서 미리국을 했대요. 20살까지는 고아로 불가촉 천민 출신의 고아로 그 주인들한테 막 뭐 칼로 막 목을 막 낫으로 막 이렇게 베일 정도로 학대와 차별을 당하다가 좋은 사람이 만나서 숨어 있으라고 숨어 있었는데 그 컨테이너 막 한국으로 가는 미리국 하는 컨테이너 박스 아니었대. 나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난리가 나니까 불이 나게 도망을 갔는데 한국 땅 생긴 것도 다르지 말도 안 통하지 구석에 숨어 있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서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흰밥과 미역국을 주더래요. 그 미역국만 먹으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봉제 공장에서 한국에서 이제 17년 동안 봉제 공장에서 그 미싱을 돌려가면서 일을 했고 지금은 인천공항 고객 그 캐리어 가방을 전달하고 공항에 전달하고 또 공항에서 받아서 고객의 집으로 전달 그런 일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택배 일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 아주 성실하다고 칭찬이 대단해요. 이 사람은 이 인도 사람은 내 가족이 첫 번째 가족이고 고아로 지냈잖아요. 또 유일한 가족이라서 너무 고맙고 기쁘고 행복하다면서 4년 전에 한국 국적을 취득했대요. 그래서 이제는 그림자처럼 살던 자기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준 대한민국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토종 한국인보다 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런 삶, 저가 얼마나 보면 요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어요. 똑같이. 광야를 걸으며 이제나 저제나 약속의 땅에 도착하면 내가 이런 삶을 살아나고 말 거야 라고 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아이고 저기 갔더니 뭐 큰 우리는 메뚜기 막 이런 얘기 지난주에 계속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좌절이 된 거예요. 백성들의 꿈이 좌절된 거예요. 우리 요즘에 청년들의 꿈이 좌절됐잖아요.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이러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뭐 금송아지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원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나는 내 가족과 알콩달콩 행복하게 편안하게 사는 게 꿈인데 하나님은 이런 작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욥기의 욥 말하는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엄청난 부자고 하나님께 다 예배 드리고 뭐 가장 좋은 제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욥이 욥을 보면서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저 욥의
신실함은, 저 욥의 믿음은 하나님 당신이 그 엄청난 소유물을 줬기 때문이요. 소유물을 뺏어보시오. 절대로 욥이 당신을 찬양하지 않소. 하나님이 아니야 욥은 그런 거 없어도 나를 믿고 따라. 그래 네 맘대로 한번 해봐. 그 사탄이 다치잖아요. 7의 아들 딸 셋 다 죽임당하게 하고 그의 소유물 모두 다 노략질 당해서 빼앗기고, 그리고 심지어 욥의 온몸에 욕창이 나서 막 가려워서 진물이 터지고, 아내가 그런데도 하나님 비난 안 한다고 에휴 나가 죽어라. 이 바보야 나가 죽어라. 아니나 다를까 그 절친한 친구 셋이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욥아 네 믿음이 엉망이고 네가 개판이니까 이렇게 된 거야.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흔들립니다. 욥이. 그 신실했던 욥이 흔들려요. 그러면서 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보여주셔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참 이것도 새로 불고인데,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 그 괴물의 이름이에요.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리워야단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리워야단이 뭔가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셔요.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그러자 욥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 좋은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비했는데, 그때는 이런 말씀 안 했는데 모든 게 깡그리 다 없는 상태에서 욥이 하나님을 심지어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누군지를 얘기하고 너는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니까 욥이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나의 나됨을 거두어 드리고 내 뜻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요게 사실은 욥기의 핵심인데 우리는 그 뒷 말씀이 더 좋아요. 그 뒤에는 여호와께서 말년에 욥에게 다시 또 7명의 아들과 딸 셋을 주고 소유물을 이전보다 갑절이나 더 주고 140년을 더 살게 하시고, 이게 이제 우리 눈에 딱 띄는데 아니에요. 욥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욥이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셔서 더 많은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작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큰 대형 교회 이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저 강남에 있는 큰 교회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린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 작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저 알콩달콩하게 내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싶은 사람. 그런데 이런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은 뭘까? 다람쥐처럼 쳇바퀴처럼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는 나, 그냥 주일날 교회 오는 나,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네 삶을 통해 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기를 원한다. 아니, 해같이 빛날 사람한테 빛나세요. 저는 너무 작아요. 그냥 내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다고요.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은 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야곱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야곱이 어떤 사람, 성경은 내내 친 거, 야곱이 우리랑 똑같아요. 야곱은 재물을 좋아했어요. 야곱 11조 끝끝내 안 했습니다. 그 베델에서 약속했잖아요. 끝끝내 11조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가족,
그 형한테 쫓겨났잖아요. 그 뒤늦게 주렁주렁 아내가 4명이죠. 아들만 12명이 딸이 하나잖아요. 그 가족을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우리예요. 재물을 좋아하고 내 새끼를 사랑하고 내 아내가 4명이네. 우리가 좀 다르네요. 아내가 4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걸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외삼촌 라반과 그 외삼촌의 아들들, 외사촌들 들고 일어납니다. 저놈이 우리 거 다 뺏어갔다. 그래서 야반 도주를 하는 와중에 그 들킨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고향 땅으로 안 가요. 고향 땅에는 쌍둥이 형 에서가 이놈의 새끼 내 거 다 뺏어 장자의 축복 뺏어간 놈을 칼 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다른 데로 갔던 거예요. 왜? 내 재물 뺏기면 안 돼. 내 마누라, 내 새끼.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세겜 족속들이 사는 마을에 가잖아요. 거기가 안전할 줄 알고. 그랬더니 왜 세겜족 추장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를 강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복수를 하죠. 다 할례를 받았냐면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이쿠 아버지 야곱이 이놈아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고. 지금 주변에 다 이방 나라죠. 이방 족속들 있잖아요. 우리 다 죽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다 정결케 하고, 기억나시죠? 귀걸이 이런 거 다 상수리 나무에 다 묶고, 그 하나님 뭐라 그래? 베델로 돌아가라. 네 애비의 집으로 돌아가라. 근데 애비의 집으로 갈랐더니 어떻게 해요? 앞에 나갔던 사자들, 어이쿠! 쌍둥이형 에서가 그 부하 400명과 함께 우리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대로 나눴잖아요. 아내 둘, 자식 새끼 둘, 자식 새끼 이쪽 반, 아내 둘, 자식 반 쫙 나누고, 그리고 그리고 보내고 자기는 어떻게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오시잖아요. 그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엉덩이 뼈 탁 위골시킨 거. 그러면서 주시는 이름 이스라엘. 야곱은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의 발 뒤꿈치를 붙잡는 약삭빠른 사람이란 뜻이었어요. 우리.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통해 당신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기를 원하셔요. 나는 세상의 재물과 세상이 쾌락이 주는 그 소소한 재미와 만사형통한 평안한 삶, 아무 생각 없는 삶을 살고 싶은데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지를 않아요. 질병과 사고로 아프게 되고 인간관계의 배신을 맛보게 되고 눈물이 나고 같은 교회 성도인데도 원수보듯이에요. 고난과 좌절을 맛봐요. 그런 고난과 좌절,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전에 우리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라. 아펠돈, 우리 지난주일 제자들을 부를 때 아펠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나처럼 세상에서 작은 사람의 삶을 통해 크신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잖아요. 야, 갈릴리 어부들을 봐. 세리 마태를 봐. 저 백수들, 6명의 제자들은 백수였어. 자주장사 루디아, 자주옷감장사 루디아를 내가 불렀어. 세상이 널 어떻게 보든 너는 내 아들과 딸이야. 내가 사랑하는 내 영광의 꽃,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이걸 욥이 고난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그저 가진 거 누리면서 하나님께,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일날 예배 와고 11조 딱딱 하면 끝! 이게 욥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 없애시니까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헛믿었구나. 그리고 회개한 거예요. 아무 것이 없을 때, 자랑할 것이 없을 때 내 뜻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오늘날 신약시대 하나님께서 선포하셔요. 나는 내 친아들을
너희에게 보냈다. 내가 원하는 너희의 삶의 모범으로 내 아들 예수를 너희에게 보냈다. 너희도 그리 살아라. 그게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삶.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육신의 이익을 위해 사는 삶, 그거를 부인하고 남을 살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아멘. 세상 그 어떤 종교도 이런 종교가 없어요. 다 치성을 드리면 복준대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대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나를 죽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같이 빛내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광의 삶. 이렇게 살라고 내 소소한 일상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인간관계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안주하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낼 아들과 딸로 부름받은 거룩한 존재라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했는데, 내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인해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열매가 결실하지 못해요. 내가 가시떨기에 둘러싸여 있다.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20절에 나와요. 20절, 마지막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나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생명의 열매예요. 나라는 열매는 예수님이라는 씨가 죽어서 살아난 열매예요. 따라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내가 또 다른 예수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삶, 내가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삶, 나로 인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 믿고 예수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셔요. 말씀만 듣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하셔요. 내 육신의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뜻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